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한 작은 집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이 온 도매에 순식간에 퍼지죠. 그 능력의 선지자,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죠. 집안은 물론이고요,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저마다 품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마가는 2절 후반절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집안의 평화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뜻밖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붕에서 흙가루가 떨어지더니 뚫린 지붕 사이로 침상 하나가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지붕이 뚫리고 내려온 침상 위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이 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이건 스파님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저 이 그림 아니에요. 네.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이 그 고고학자들이 당시 가버나움의 집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고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이 집안에 계셨겠죠.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요, 옆에 계단 보이십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제주도 옛날 집은 돌로 그냥 돌만 쌓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돌을 뭐로 붙였어요? 흙으로 붙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쌓아가면서 흙으로 벽을 세우고 맨 위에는 갈대, 나뭇가지, 진을 이것들을 붙여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요. 자, 4명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손이 부르트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작게 냈을까요? 아닙니다. 침상째에 들어갔으니까 크게 냈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지붕이 뚫려서 모든 흙가루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불평했습니다. 수많은 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겠죠.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하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지붕을 부순 그들의 몰상식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을 늘어놓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행위 속에 담긴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내 친구가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간절하고 확신한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 장애물이 가로막가도 멈추지 않는 간절함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환경의 벽이 우리 앞에 덕하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당신을 향해 나아오는 성도들의 믿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이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4명의 친구가 내 귀퉁이를 잡고 환자를 내린 거죠. 자, 바로 이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요? 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몸이라 이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은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의 질병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병의 몸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가까워지게 할 수 없어요.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중풍병자의 질병이 그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누구나 죄 사함과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고 영원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속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반발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걸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즉시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겁니다. 죄가 용서받았는지는 사람의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병자가 실제로 일어나 걷지 않는지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은요, 앞에 예수님 하신 말과는 다른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이 쉽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더욱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병고침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절망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눈앞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데 머물지 마십시오. 내 앞에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형편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구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권능과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침상에서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스스로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돌아갈 때는 그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침상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침상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발로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입니다. 마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치유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치유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죄사함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은 크게 놀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절망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은 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상처에 다시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행동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